오늘 부활절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왜 4월 9일일까? 올해 부활절은 왜 4월 9일일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4월 9일일까? 어쩔 땐 3월 달도 되고 어쩔 때는 4월 22일도 되고 부활절 날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970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부활절 날짜를 쭉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4월 9일, 그러니까 60년 동안에 4월 9일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2030년까지 없어요. 4월 9일은. 왜 그럴까? 그래서 또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60년 동안에 가장 부활절이 빨랐을 때는 언젠가? 그러니까 2008년 3월 3일이었습니다. 2월 지나자마자 그때 굉장히 추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가장 늦게는 언제인가? 2011년 4월 24일입니다. 5월달 앞두고 또 부활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넘게 그렇게 차이가 났죠. 왜 그럴까? 왜 부활절은 어쩔 땐 3월 3일이고 어쩔 땐 4월 20여일이 될까?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 이 성탄절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언제예요? 12월 25일. 100년 전에도 12월 25일. 100년 후에도 12월 25일인데 부활절은 왜 이렇게 날짜가 오락가락할까? 그럼 한번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전에 했거든요. 새로우시죠? 저는 그게 은혜예요. 초대교회에서 처음 부활절 언제 했느냐?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죠. 그 춘분 때에 부활절 행사로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춘분이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가 잘 알죠.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두고 또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활절이다.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찬송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모이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죽은 듯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아무리 몰래 한다고 해도 들통이 나거든요. 옆집에서 신고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당시 이교도들이 춘분 때에 많은 행사를 했어요. 로마도 그렇고 여러 민족들이 이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이때를 의미를 두고 그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축제를 하고 잔치를 굉장히 많이 벌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춘분 때에 씨 뿌리는 신, 그 식물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아티스라고 하는 신에게 로마 전체가 날짜를 잡아서요 공휴일로 정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국가 축제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 짓게 하는 이 아티스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나라가 공휴일을 지정하고 온 로마 사람들이 다 축제와 잔치와 제사를 올릴 때 가만히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그 분위기에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야, 우리도 이때 부활절 같이 하자. 그러면 이게 아티스에게 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몰래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숟가락 얹게 된 것이 춘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부활절 때 달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걀 그 부활절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계란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 전통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왜 그러면 이 전통이 생겼느냐? 춘분 때에 그 이제 아티스에게 하면서 이제 결혼을 그 닭이 쑥쑥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때 잔치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야 결혼을 돌려라. 그래서 그 결혼이 닭이 되잖아요. 그렇게 몇 배의 그런 잔치를 벌이자, 그런 몇 배의 결과를 얻어내자라고 하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달걀을 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결하나님께서 부활했듯이 그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때 똑같이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아티스에게 빌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고,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이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다라고는 의미를 담아서 몰래 티 안 나게 했던 것이 지금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부활절을 어쨌거나 부활절을 행사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고, 또 결혼까지 돌릴 수 있구나라고 감사를 했는데, 이게 섞이다 보니까 시절이 지나가면서 아버지 세대, 자식 세대, 그 자식 세대에 가면서 이게 뒤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세상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부활 정신이 슬슬 변질돼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활절 날짜를 이제 정해서 기독교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다. 이제 점점 더 섞어서는 우리가 변질돼서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아티스인지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는 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활절을 정하기 위해서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각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터키죠.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터키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처음으로. 그게 325년인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가 그때 열린 겁니다. 왜 열렸느냐? 부활절을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대로 계속해서 숟가락 얹듯이 할 거냐? 아니면 기독교의 날짜를 정해서 할 거냐? 날짜를 정하면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요, 오랜 시간 동안에 토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서로 안 통하니까, 의견도 다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나왔겠죠. 처음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자, 저때 하자, 왜 봄에 하냐, 가을에 하자, 여름에 하자, 그냥 어렵게 왜 바꾸려고 하느냐, 그대로 하자.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게 뭐냐? 부활절은 따로 하자. 이제 이방 종교와는 선을 긋자. 기독교의 날짜를 잡자. 부활절 날짜를 잡자. 언제 할 것이냐? 충분히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설명해도 내년에 하면 또 새로울 거예요. 충분히 지난 다음 보름달이 뜰 거예요. 보름달이 뜬 첫 번째 주일, 그거를 부활절로 하자. 여러분 어제 그제 달 보셨습니까? 보름달이에요. 그 보름달이 뜬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달력이 있으니까 그냥 달력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달력이 있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보름달이 언제 뜨는지, 충분히 언제인지, 충분은 이제 3월 21일이죠. 근데 4세기경 320년경에는 이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하늘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죠. 충분히 어느 때겠구나. 그리고 충분히 지난 다음에 다른 보름달은 언제 뜨겠구나. 그 보름달이 뜨고 난 첫 번째 주일이 언제냐, 이거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전체에서 콤푸타레라고 하는 사제를 뒀어요. 콤푸타레. 뭐냐면 이 사제는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부활절은 언제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언제 뜰 거고 충분은 언제고, 그거를 계산하는데 이게 복잡한 계산이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콤푸타레라고 하는 라틴어가 뭐냐면 복잡한 계산을 하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 사제는 1년 내내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언제일까? 부활절 언제일까? 그 정확히 맞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콤푸타레라고 하는 말에서 요즘 현대어가 나온 게 컴퓨터예요. 복잡한 계산을 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부활절이 왜 올해는 4월 9일일까? 어제 보름달이 떴기 때문에. 보름달 충분히 지난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 주일이 지금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을 해서 이제 2030년에 언제 보름달이 뜬다는 걸 다 나와요.
그래서 달력 보시면 다 나오는데 성탄절은 좀 다르죠. 성탄절은 12월 25일 딱 목 박았습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진 않으셨어요. 태어날 수도 있는데 몰라요. 정확한 대답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거를 기록하는 2000년 당시에 언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는 그게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쯤이다 뭐 이 정도만 아는 거죠. 뭐 기록에 남겨둔 것도 아니고. 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마다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그 모르겠어요. 저도 또 잘. 그게 알았는데 또 까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누구도 잘 몰라요. 왕 정도만 알 정도지. 근데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이냐? 12월 25일이 로마의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제일 깜깜한 날이죠. 그때에 겨울 신들에게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들 노하지 말라고 또 동짓날에 또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은근슬쩍 거기서 또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야, 그때 정신없이 잔치하고 빵빠레 터지고 난리 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도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신을 그때 하면 티 안 나잖아. 그리고 우리 걸릴 일이 없잖아 라고 해서 생긴 것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탄절이 12월 25일 아니면 의미 없네. 부활절도 그거 이방인 이교도들 축제 때 그냥 같이 껴놓은 거라며. 부활절 계란이 난 또 뭐 성경에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네. 이거 다 의미 없다. 이거 다 이교도 문화 아니냐? 기독교 전통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나 부활절이 또 뭐라고? 성탄절이 뭐라고? 그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이 부활절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신 분 있어요 혹시요? 오늘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 혹시 죽을 수 있는 분? 아니면 신고당하는 분? 아니잖아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밥도 주는데 달걀도 주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부활절이니까 그냥 오는 거죠. 성탄절에 내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에 떨 일이 없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캐롤 부르듯이 부르잖아요. 선물 뭘 받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캐롤 부르듯이 찬송하고 그 결혼을 예쁘게 포장하는 이런 마음이요. 2000년 전에는 목숨 걸고 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렇게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그냥 부활절, 그냥 성탄절 그냥 그것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우리가 뒤돌아간다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도 또 저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렇게 성탄절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계란도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도 그 시절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기념하고 예배할 줄 아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지요.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냥 캐롤 부르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예쁘게 계란 포장하고 계란 껍데기만 남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난지 몰라요. 이거는 끝까지 몰라요. 남는 기억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남기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해도 그것을 증거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물어보면 돼요. 내 몇 월 며칠 날 오셨어요? 여름에 오셨어요? 그 참 신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겨울에는 오셨겠지. 근데 아니야. 나 복날 갔어. 뭐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부활절 예수님 부활 몇 월 그래도 봄은 맞지요? 아니 나 겨울에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날짜는 몰라요. 모르는 거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 이거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절 왜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부활절을 기억하고 부활절을 기념했는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뭘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는 거지 영혼의 삶이 그대로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니들 다 죽는 거 봤지? 그런데 다시 살아났지?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인류에게, 이것이 인간에게 허용된 그런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정신 없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막 뿔뿔이 흩어졌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몰래 숨어가지고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저는 지금 우리 분위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아멘도 못하겠죠? 막 경찰이 들어닥칠까봐 숨도 못 쉬고. 우리 안 잡혀가요. 그럼 아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조용히 불도 못 켜고 숨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탁 두들기는 거예요. 막 두들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살짝 내다봤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샬롬. 우리말로 하면요. 안녕.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까부러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 좀 보여주세요. 36, 30절 같이 되어 있는 36절 30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 그런 거예요. 안녕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귀신의 귀신. 그 귀신 영자를 쓰거든 저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안녕 그랬더니 다 까무러치고 얼굴 노래지고 귀신이다 그러면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봤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마. 나 귀신 아니야. 나 귀신 아니라니까. 그리고 39절 40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야, 난 귀신 아니라니까. 만져봐. 여기 구멍 있지? 여기 찢어졌지? 만져봐. 왜? 우리는 귀신 그러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반갑다 그런데 슉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져줘요.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못 믿어요. 야, 이거 아니야. 다들 벌벌 여전히 떨고 의심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못 믿어서 귀신 취급해서 손 좀 만져봐 라고 했는데 손을 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왜요? 그만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봐도 못 믿는 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세요. 야 그래도 못 믿냐? 그래서 41절부터 43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기쁘긴 기뻐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먹을 거 달래요. 먹으면 되겠지. 먹으면 여러분 한번 식도로 넘어가가지고 위장에서 막 꿈틀꿈틀하고 뭐 이러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걸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뭐 있냐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 있대요. 그거를 맛있게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와 진짜 예수님이시네. 못 믿겠는데 믿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내 눈앞에서 죽었는데 내 눈앞에서 분명히 숨을 거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에게도 영생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활의 의미고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믿으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죽으면 끝이지 뭐 땅에 묻히면 끝이지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둘 중에 하나겠죠. 천국 아니면 지옥. 여러분 천국 갈 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뭐 이쪽은 어떡할래?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이쪽 분단 1분단 믿으세요? 네, 나머지 공부합니다. 1분단 믿으세요? 2분단 믿으세요? 3분단 믿으세요? 여긴 언제 믿을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짐을 통해서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에서 갈라질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딴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안 죽었네? 갔더니 심판대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근데 나는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냥 믿게 됐어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었더니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누가 갑자기 내가 네 사촌형이야 라고 하면서 근데 내가 재산 물려줄 게 없어 너에게 1,000억 주고 갈게. 그리고 진짜 1,000억을 딱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아 누가 갑자기 얼굴도 못 본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내 빚줄은 너밖에 없어.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아. 너 통 크지? 1,000억은 현금이고 땅은 1,000만 평이 있어. 그 정도 되는지 반응이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야 내가 살면서 이런 행제가 다 있네?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됐다가는 예수 못 믿고 까딱 잘못됐다가는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고 나는 이미 천국 티켓을 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해야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다가도 너무너무 행복해야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부활신앙을 지키다가 왜 잡혀가서 그렇게 처참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죽었대요. 왜요?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똑같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한숨 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그 걱정 좀 하지 마라. 내가 너희한테 더 큰 거를 줬는데 하물며 요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모른 체 하겠냐? 주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무슨 걱정합니까? 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에 내 모든 영혼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나 어디서 살지? 그 욕심 속에요, 범사의 감사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더 나아가세요. 뭘 먹지는 고민 안 해도 나는 왜 매일마다 이것만 먹지? 나는 왜 매일마다 이것만 입지? 옆에 보니까 야, 쟤는 저렇게 의리의리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날마다 천국 백성에 대한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옹졸해지고 마음이 점점 작아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 신기할 거예요. 아니, 쟤는 죽어서 천국 간다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욕심만 늘어나고 불평만 늘어나고 이 세상 전부가 끝인 것처럼 살아갈까? 라고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 천국 간다며? 너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다며? 너 그래서 교회 간다며? 근데 어떻게 너는 매일마다 나보다 더 심하냐?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가진 사람이고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가는 축복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횡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횡재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 뭘 잘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세상 천지에 어떤 횡재가 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횡재를 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은 시세는 얼마 정도 되냐면 이 10,000달란트, 이 1달란트가요,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 제가 다 그 금값에서 계산했는데 그 한 달란트가 요즘 시세로는 한 5억에서 금값 올라서 6억 정도 하는 겁니다.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 애게 그게 아니에요. 땅 속에 묻었대죠. 이만한 큰 덩어리예요. 5억 원어치 순금 덩어리입니다. 이 곱하기 10,000달란트예요. 그럼 계산되면은 5조 원이 5조 원. 뭘 하다 5조 원을 빚을 졌을까? 그러니까 끝도 없는 돈이죠. 5조 원을 어떻게 갚아요? 근데 주인이 불러요. 야, 너 5조 원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갚을 건데요. 어떻게 갚을 거야? 죄송합니다. 그치? 그냥 내가 퉁쳐. 그래서 갑자기요, 그냥 5조 원 없애준대요. 할렐루야. 5조 원을 없애준대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근데 진짜로 막 그 계약서를 찍고요, 뭐 다시 뭐 인증서도 쓰고 뭐 별걸 다 해서 확실히 5조 원을 탕감 받았어요. 횡재죠.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막 신나가지고 야, 나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 막 하는데 길에서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나요? 나이 때 10년 전에 500만 원 꾼 그놈을 만났네. 널 놔.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요. 사기죄로.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베드로가 막 펄쩍펄쩍 뛰죠. 그게 사람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5조 원을 탕감받는 놈이 500만 원 갖고 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감옥에 보내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막 그 소리치죠.
그게 바로 너야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잖아. 엄청난 은혜 받았잖아. 천국을 받았잖아. 네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천국을 이미 하나님의 천국을 주셨으면 다시 뺏지도 않으신대요. 어떻게든지 천국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5조 원어치 용서해 주셨잖아요. 5조 원어치 그 나의 흠을 그냥 품어주시고 퉁쳐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생, 그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500만 원 안 갚은 10년 전에 안 갚은 그 사람 가지고 멱살 잡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점점 옹졸해지고 속이 좁아지고 날카로워지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싸우자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 천국 가는 사람 맞아? 저거 진짜 천국 거저 얻은 행제 받은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요. 아니 5조 원을 받았는데 500만 원을 못 참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딱 와닿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식당 가서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를 시켰다. 그러니까 까다롭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살짝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소고기 스테이크를 그렇게 시켰다. 그런데 웰던 닭고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먹었어. 시간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또 뭐 서빙하시는 분들 연세도 있고 그래서 그냥 먹었어. 그랬더니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저는 그 짧은 대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먹으면 바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까칠하게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웰던 닭고기가 나왔을 때 이게 뭐냐고 바꿔달라고 환불해달라고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요.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바보치고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네 권리를 네 돈 내고 네가 왜 그렇게 살아 세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아내. 요즘은 그거 할 수도 있어. 막 신고한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뭐 먹으면 어때? 닭고기를 먹던 닭고기는 맛있던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바보가 된 건가요? 지금 이렇게 품어주고 아유 닭고기도 맛있네요 라고 하고 가면 안 되냐고요. 그걸 따져야 되고 바꿔야 되고 왜 그랬냐 그러고 피해 보상하라고 그러고 이 가게 그냥 망하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렇게 따져야 되냐고요. 천국을 거저받은 우리가 뭐가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교통 체증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집에 가실 때 차 엄청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 생각하세요. 이 대공원 지날 때나 이럴 때 오늘 막 끼는 차도 있고요. 뭐 또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그래서 딱 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신경이 확 나요. 깜빡이 안 켜? 비상등 안 켜? 이 고마운지를 몰라 이 세상 것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다시는 껴주나 봐라 이거든요. 바짝바짝 받는. 천국 받았으면 그 정도는 좀 베풀고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천국 받은 사람이 그 깜빡이 한 번 안 킨 거 가지고요. 목마르지. 그렇잖아요. 아니 밥 먹으러 가면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지네들끼리만 갔어요. 저건 이제 원수예요 원수. 두고 봐. 니들 두고 봐. 친구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말을 해도 또 적당히로 해. 그러면서 꼭 기억하고 있다가 대갚아주죠. 대갚아주잖아요. 직장 동료가 좀 무례하게 하면 이거 가만 안 두죠. 이거 지금 나를 바보로 알아? 우리 그렇게 매일마다 일을 부득부득 걸고 살아가요. 조금 더
이거 손해 보면 난리 난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5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5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얘를 죽여 살려 하고 앉아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니에요? 저는 5조 원보다도 더 큰 여러분 영생이에요. 끝도 없는 영생을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진짜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찾으려고 신경을 쓰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영상을 누가 저에게 보냈는지 아세요? 그 영상을 나 보라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왜 보내줬겠어요? 야 인간아, 너 좀 보고 좀 반성해라. 이 영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반성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네. 훨씬 더 큰 것을 받은 우리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부활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더 5조 원이에요. 5조 원. 500만 원이 그거 가지고 죽이네 사네 그래요. 뭐 이렇게 마음 그렇게 해요. 세상 나가서 빛이다라는 게 뭐예요? 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소금이다라는 게 뭐예요? 다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티켓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유롭게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다듬어주고 드디어 같이 천국 가자. 그래서 하늘의 잔치가 있는 오늘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